우리는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평생 누가복음 여러 번, 또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많이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좀 우리가 제자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좀 되고자 하는 관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의 복음서를 성령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역사, 그랬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올해의 우리 목표인 제자 삼으라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우리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이야말로 정성껏 잘, 우리 의사인, 그리스의 의사인 누가가 모든 팩트들을 잘 앞뒤 좌우 분석하면서 이것을 잘 맞춘, 편집한 우리 복음서, 예수님의 기록이 바로 누가의 복음서입니다. 그는 first hand eyewitness, 1차 목격자들로부터 얻은 구전이나 또 글로 된 것들을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로마의 관료였던 데오빌로, Theophilu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각하에게, 영어로 excellency, 로마의 어떤 높은 분에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지사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글을 쓴다 그러면은 몇 번 프루프리딩하고 몇 번 고치고 정말 오타가 없는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보지 않겠습니까? 이 누가의 복음서가 사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그리스 헬라어로 적혀져 있고, 또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팩트를 조사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을, 1장 3절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쩌면은 Jesus follower, 제자였던 데오빌로에게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제자로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글이다라고 그가 서론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에 의하면은 누가의 복음이, 그가 비록 예수님의 1차적인 목격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이 복음서로 들어간 이유가 바울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전승의 글에 하면은 나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이, 자신의 어떤 서명을 한 듯한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있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과 관계된 복음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후속편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같은 책인데 반으로 그냥 나눠져 있을 뿐, 바울의 얘기가 많습니다. 바울의 우리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담은 그릇인 누가복음을 통하여 얻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이렇게 존귀하고 잘 쓰여진 이유가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가, 오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번 봄에 우리 기도가, 주님, 제가 좀 주님의 복음을 잘 담는 제자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날씨, 캘리포니아 좋지만 that's the good life.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핏값 주고 산 존재이니 the better life,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좀 담아서 존귀하게 주님을 올려드리고, 생명이 필요한 팬데믹 이후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흘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Channel of the Gospel 이런 질문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 1장은 좀 긴데요, 두 이야기를 픽업해서 복음의 통로가 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되자. 죄송합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음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서론 뒤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 그리고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가문에서, 레위인들은 다 아론의 집안이죠. 그리고 또 그의 아내도 엘리사벳이란 여인도 뼈대 있는 영적인 가문, 같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정말 이 프리스트, 좀 목사 집안 같은 양가가다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오늘 예를 들자면 근속 35년, 성역 35년 이렇게 한 평생 주님 위해 살은 것을 사람들도 알고 주님께서도 아셔서 우리 사가랴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가랴를 복음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우리 주일마다 여기서 서셔가지고 기도 순서자들이 있고 헌금 기도하시고 다양한 로테이션이 구글 시트에 돌아가고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 사가랴도 구글 시트에 자기 이름이 있어서 그때 우리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썰렁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에 따라서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그냥 every ordinary day, 그냥 일상적으로 직무를 보는 그때에 그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천사가 갑자기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니까 기도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네가 기도하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졌습니다. 분명히 아기를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 전까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날 때부터 구분한 자가 될 텐데, 구약의 그 옛날 사사시대 때 나실인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는 입에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대지 말고 태어나자마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아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벌써 이제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얘기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만약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저한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셋째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 비싼 곳에서 어떻게 그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거 너무나 무섭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도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음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지금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는데 400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말라기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가 아버지와 자식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400년 전에 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아가 올 날이 바로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그런 흥분되는,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대통령은 매일같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방송하면서 도와달라, help us, help us 이렇게 하고 어떠한 구원자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help us, 로마, 그리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help us,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올렸는데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사가랴에게 지금 너의 아들이 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엄청난 얘기를 사가랴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가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처음 읽었을 때는 합당한 질문이다. 지금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런데 행간을 좀 읽어보고, 우리 메시지 성경 또 NIV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o you expect me to believe this? 나보고 믿으라고요? 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천사가 화를 내거든요.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통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Not for me. 자기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적어도 이때에는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가랴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아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말 알아라. 사가랴가 들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교회 가면 항상 듣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계속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가랴, 정말 지금 천사가 무슨 얘기인지 듣기나 들었어요? 지금 사가랴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였는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Wake up 사가랴, 지금 천사가 한 말 들었습니까? 사가랴가 한 질문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은 전에도 또 이후에도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Wake up 사가랴, 당신은 지금 천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들리지가 않았고 머리는 알았지만 가슴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가랴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길 거절했던 우리 사가랴는 결국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어떻게? Shut up. 입을 닫게 하고 아마 엘리사벳의 믿음을 보고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구약의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라는 그런 장정이었습니다. 에서 아시죠? 우리 이삭의 첫째 아들, 그리고 야곱의 형, 트윈 브라더. 에서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사나이답게 막 짐승을 쫓고 짐승을 잡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으로 그가 배고팠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에 동생이 유튜브를 보면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맨날 엄마가 하는 거 보다가 직접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붉은 것, 저 팥죽. 많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무나 배고픈 시장하신지라 동생에게 팥죽을 좀 다오 하니까 또 영악한 야곱은 얘기하죠. 내가 팔게. 그래서는 값을 제시하는데 바로 형의 장자 되는 권리를 나한테 달라라고 우리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그가 동의하고 그 팥죽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정말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인 우리 에서 누구입니까?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지금 복음의 통로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성경이 안타깝게, 그리고 그가 울며 이를 갈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원한 축복의 통로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정말로 몰라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뉴스를 많이 좀 봤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군에 잡힌 러시아 병사가 꼭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립을 보여주시죠. Наташа, вам удачи с Богом, все хорошо. Все хорошо. Алло, мам, привет. Мам, потому что я в плену, понимаешь, я как агрессор сюда пришел. Кто меня отпустит отсю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именно где-то прям дома Украины, где-то как. Когда нас отправляли, нам сказали, то, что мы едем как миротворц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НР и ЛНР. А по факту сейчас развязалась война. Что вообще, почему тебя не отпускают? Ну как зачем? Ничего это разбирается. Должность старший снайпер. Находились на учениях через где-то примерно 2 недели. Потом нас собрали, отправили ближе к границе. Сказали, что будем стоять на границе. Потом внезапно мы перешли ее ночью, проехали дальше, стали в какой-то деревне. Выбора не было. Если отказались бы уже, когда перешли за границу, ехать воевать, у нас был типа измена родине. Могли посадить от 15 до 25, плюс невыполнение приказа. Алло. Алло, Маш, я. Первое, это, пожалуйста,
найди Веронику Науменко и напиши ей, что зима. Все. Подожди. Второе, это позвони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Возвращайся домой.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들을 위해서 흐느끼는 우리 병사들을 잡힌 병사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그거였습니다. 몰랐다. 군사작전인 줄 알고 훈련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군 지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민간인들 향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몰랐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랐습니다. 제가 세상에 사탄에 계속 주는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음식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쩌면은 저쪽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흐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아웃라인 작성하고 성경 단어의 뜻을 연구하고 또 좋은 스토리를 찾고 있는데 30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주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영적인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스펠 라이프 성역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 말씀이 정말 당신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진정한 알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사가랴와 같이 그냥 내 육신에 지금 애를 못 낳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우리 육신의 한계에 빠져서 정말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ell me and I forget. Teach me and I may remember. Involve me and I learn.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르칠 때에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눌 때에, 모임에서 나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알게 된다는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 때. 우리 정말 이번 봄에 그러한 좀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가복음을 알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글을 제자로서 나에게 남겨주셨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그런 알에 대한 결단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두 번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자. 두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은 같은 천사가 6개월 뒤에 만나준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노바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그가 약혼을 이제 인게이지먼트 링을 끼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청년 요셉이라는 아주 잘생긴 그런 청년과 지금 정혼을 한. 근데 그 요셉은 happen to be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다라고 지금 암시를 누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특별할 것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를 하죠. 28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불쌍한 마리아, 겸손한 마리아, 비천한 마리아에게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당신은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놀라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30절 이하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31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그 이름, That name. 구약 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만, 모세 때부터 나 같은 선지자로만 알려졌던, 목자로만 알려졌던, 고난받는 종이라고만 알려졌던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굽니까? 32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라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그분이다. 다윗의 후손 그분이고, 그 다윗의 이 후손, 그 왕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냥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이런 왕이 아니라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eternal, 끝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가진 그 왕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시골 티네이저인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러한 너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랐습니다. 천사가 문자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가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들을 만한 용어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리아는 질문이 하나 듭니다. 이것은 아까 사가랴가 했던 그러한 조금 삐딱한 질문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걸랑요? 그리고 저는 남자와 잔 적이 없걸랑요? 하면서 34절에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 못하지 않느냐? 근데 임신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인비테이션, 너에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아멘.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 있던 소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 마리아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노바디의 대명사.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뒤에 노래에서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불쌍한 자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셨다,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녀는 정말 nothing의 대명사로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의 통로가 되자 그녀는 정말 모든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여인으로 바뀌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우리 유대교 사회에서는 진정한 당신이 유대인이려면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은 다 엄마가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감동 안 받으세요?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것은 아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가 믿었을 때 믿음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란 듯이 누가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달라스에 또 제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세미나 유익은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교회도 우리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이러한 1대1 제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성도님들이 1대1로 리치아웃해서 이 7과를 공부하고, 거긴 7과로 했는데 7과를 공부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가운데 있는 남자분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자인데 교회에서 하도 뭐 제자 훈련 1대1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본인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잘 성경 공부를 잘 안 하고 항상 좀 약간 좀 이렇게 튕기는, 밀당하면 항상 좀 내가 밀리는 그러한 좀 마음이 강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강권하셔서 그가 팬데믹 가운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1대1로 한번 나랑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이 마침 오하이오주, 여기 달라스인데 오하이오주에 10개월간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출장을 혼자 가서 계속 외롭게 근무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같이 성경 공부하자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해서 지금 외로운데 나를 만나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7번이나 매주 만나겠다는 그 말에 너무나 감격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들리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아까 그 가운데 있는 분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장에 있었던 분이 아까 그 포럼 다시 보이시죠? 그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두 번째 분이신데 오른쪽 끝에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좀 전해줄까 하다가 가장 만만한 우리 할머니한테 이게 좀 이게 1대1 제자를 또 했노라 합니다. 그리고 7주간 또 했는데 놀랍게 평생 안 믿겠다던 할머니가 왠지 모르게 마음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보거나 조금 성숙하시면서 말하기를 네가 난 전도했으면은 나는 네 딸이네. 내가 할머니지만 내가 네 딸이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에게도 이분이 또 1대1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7주 이후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 할머니가 이제 믿고 너의 영적 딸 되었다면서 그럼 나는 둘째 딸이네, 너의 둘째 딸이네 하면서 정말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바가 연합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치
머리가 잘리면은 몸은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되어질지어다라고 마리아와 같이 행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영어로 보면은 corpse, 시체이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은 저는 우리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가 영감받은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Just do it. Just do it.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Just do it. 뭘 합니까? 성경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Just do it. 뭔가 우리가 순종할 때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한테 간증하라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실수할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셀 가족들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할 때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just do it. 주님께서 우리 곳곳에 주신 평화의 사람들이 있기에, 믿기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Just do it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말씀에 대한 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올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 복음의 통로 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